안녕하십니까. 고신대 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독신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이 결혼과 이혼, 독신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한 번 더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청교도 윌리엄 퍼킨스는요, 결혼 그 자체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라틴어로 indifferentia라고 하는데, indifferentia라는 이 라틴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제 아디아포라와 가까운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킨스는 결혼의 상태가 싱글의 상태보다 더욱더 탁월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로 이어주시기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 통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많은 민족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결혼한 자들을 통해가지고 남녀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일생을 살면서 인류가 존속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이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과 싱글 둘 다 성경이 긍정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결혼의 삶을 성경은 조금 더 우선적이고 기본적으로 잡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혼에 대해서 또 좀 정리를 해보자면, 성경은 결혼했으면 기본적으로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의 이유라든지 또는 신앙상의 차이로 심한 박해가 있는 그런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음행한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혼을 장려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려요. 이혼을 장려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들었던 설교가 한 편이 기억나는데요. 그 설교자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제 그냥 아주 균형 있게 그냥 설교를 딱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혼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짝 믿은 가정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렇게 구애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설교를 그냥 양쪽을 균등하게 이야기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찬송가를 딱 불렀는데 이 부분이 찬송가 부르면서 다시 뭔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 다시 이제 강릉상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이혼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이혼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시인의 설교를 약간 다시 수정을 하셨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들었던 설교인데 다시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런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결혼한 부부는 이혼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의 경우나 또는 어떤 이제 이 믿음이 달라가지고 박해를 계속 받는 그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는 이혼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 칼빈이 이제 사역했던 그 제네바 그 교회의 그 이제 콘시스토리의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나와요. 어떤 남자가 이제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겠죠? 그런데 그 남편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해가지고 이제 정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게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칼빈이 이제 그 여인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제 권면을 한 것이죠. 이혼을 하는 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뭐 이혼을 한다 해서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다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그 칼빈의 권면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어떤 그 가르침을 균형 있게 이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예수님의 그런 뜻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정신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결혼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은 반드시 믿는 사람들끼리 해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언약 관계 안에서 교회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교회는 하나의 큰 가정이고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은 이 청년들 가운데서는 목사님, 저는 불신자와 벌써 연애를 시작해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저희
집에 큰 녀석도 몇 주 전에 그런 고민을 저한테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저희 집에 큰 녀석이 보면 안 되는데 아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연애해도 돼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혹시 뭐 너가 지금 불신자와 연애하려고 그래?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과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괜찮은 자매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이 되고 또 혹시나 그런 사람과 만나서 연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연애를 시작한 건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은 그죠?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와 연애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허용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결혼 전에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학습이나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끔씩 이런 분도 만나요. 결혼을 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결혼을 전도의 수단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결혼은 믿는 사람끼리 하는 것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버지가 오랫동안 불신자였기 때문에 정말 저희 어머니가 당한 그런 힘든 일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으로서 결혼은 믿는 사람끼리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고민을 많이 하시고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시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불신자와 이미 연애를 시작한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결혼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신자가 되기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결혼의 과정을 진행하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독신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정리해보자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혼자 사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혼자 지낼 수 있으면 그냥 지내는 것이 괜찮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부터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결혼도 은사이지만 독신도 은사입니다. 내가 그냥 결정해가지고 나는 그냥 혼자 살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결혼하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좀 시가댁 식구들 좀 피곤하고 이럴 것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경우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독신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그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 성적인 욕구에서 이제 자유롭고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특별한 사명이 있어가지고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독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결혼을 해야 되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혼자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지내든 그 목적과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사별한 사람들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사별한 사람들도 이제 혼자 사는 것이 괜찮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혼자 사는데 육체 정욕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이제 권면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어떤 정욕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정신적인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말 교회 일에 더 열심히 이제 헌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혼과 이혼과 독신 그리고 사별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의 전반적인 가르침이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이제 균형 있게 이해하면서도 좀 더 그 정신을 따라서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실제적으로 싱글 라이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독신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의무가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독신 생활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독신 생활을 낭비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혼자 사니까 무한정 시간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사실 그와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이제 유학 가가지고 이제 지냈는데 처음에는 가족 없이 혼자 가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만 되면은 사람들이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뭐 어디 놀러 가십시다 이렇게 불러내기도 하고 또 이제 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저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족 없이 혼자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와서 이사 도와주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칼빈 신학교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이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수십 번을 했어요. 수십 번. 저는 사실 굉장히 바쁜데도 혼자 산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불러냈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독신 생활이 그와 비슷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혼자 사니까 사람들이 그냥 쉽게 불러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같이 지내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오히려 낭비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중에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7가지 지침을 이제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라는 거예요. 독신으로 사는 그때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굉장히 많죠. 예, 특별히 우리 모두는 과거에 상처가 있고 또 과거의 어떤 실패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영적인 어떤 일에 힘쓰므로써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독신으로 살아간다면 내면의 건강에 대해서 더 의미 있는 성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참으로 잘 알아가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성장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계절에서 필수적인 일이고 우선적인 일인데요. 독신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런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독신으로 지내는 분들이 있다면은 좋은 책을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싱글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좋은 책을 읽지 않는다면 나중에 뭐 결혼해서 살게 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어떤 단체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될 그때도 독서를 하게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이 시간에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독신일 때 정말 이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을 이렇게 집중하시면은 그것이 평생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이죠. 독신의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시간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의미 있는 우정을 통해서 대인관계의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싱글 라이프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다양한 대인관계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있으면 아무래도 가족에 1차적으로 얽매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관계가 좀 협소해지기가 쉬운데 혼자 산다면은 여러 이제 관계 속에서 그런 이제 관계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동성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독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성 친구는 사귈 수 있느냐? 물론 저는 이성 친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성 친구가 아주 마음속 깊이 어떤 대화를 나눈다든지 정말 이렇게 독특한 그런 관계를 맺어서 그런 이성 친구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관계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가급적으로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동성 친구를 많이 사귀어가지고 동성 친구와 아주 마음 깊이 이제 대화를 나눈 것은 참 재밌는 일일 뿐만 아니라 또 인생을 더욱더 폭넓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우정을 개발해 보라는 것을 저는 권면드립니다. 또 네 번째로 이제 친구 및 가족의 건강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독신으로 살아가는 분들과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참 걱정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건강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이라든지, 어떤 외로움의 문제라든지, 굉장히 이제 걱정이 많아요. 근데 독신일 때 오히려 이 강력한 관계적 지원 시스템을 이제 개발해가지고요. 여러 이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이제, 관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은 굉장히 이제 건강한 독신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뭐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뭐 소셜 미디어나 유튜브, TV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제 다양한 친구들 또는 이제 교회 식구들 만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건강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또 육체의 건강을 또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저는 목적이 있는 임무와 또 특별히 선교 활동을 계속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싱글 친구들과 함께 뭐 휴가를 떠나는 거 굉장히 멋진 일이죠. 또 다양한 취미 활동도 좋습니다. 뭐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뭐 등산을 한다든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저는 특별히 이 독신으로 사는 동안에 선교 여행을 자주 가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교 여행을 이제 갈 때에 만약에 가족이 있으면 참 그게 떠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싱글이라면 쉽게 또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선교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거나 또 어떤 모험적인 그런 경험들을 해보면은 이 독신의 삶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세계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든지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 뭔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또 여섯 번째로 저는 독신의 삶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자발성을 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혼자서 그냥 집순이처럼 그냥 혼자서 집안에서만 계속 있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어떤 좋은 초대를 받았을 때 아니요라고 말하기보다는 예라고 말하면서 여러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미술관을 방문한다든지 또는 뭐 음악회를 가보신다든지 또 교회 여러 활동들을 해보신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정말 독신의 삶이 아주 풍요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 7번째로 계획적이고 기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독신으로 이렇게 싱글로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것을 깨닫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미래를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도록 정말 하루하루 계속해서 준비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현재를 즐겨야하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늘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의 미래를 희생시키면서 현재를 낭비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계획을 해가면서 살아가시면은, 정말 여러분들의 이 독신 생활이 절대로 낭비되지 않고 정말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가 이런 7가지 지침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싱글 라이프를 주님을 위해서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예. 이 싱글 라이프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피폐해지도록 만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싱글 라이프를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싱글 라이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원히 독신으로 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언젠가 우리들을 주님께로 부르셔가지고 그의 신부된 우리들을 함께 다 모으셔가지고 영원토록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 독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남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소망 때문에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결혼을 하신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싱글로 살아가는데 나는 왜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나 이렇게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신부로 부르실 것이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 지상의 사역을 다 끝낸 우리들을 부르셔가지고 주님과의 친밀한 결혼 생활 속에서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독신으로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권면드립니다. 첫째로 독신이라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예, 이 시간을 정말 이렇게 선용하십시오. 둘째로 경건해지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독신의 생활을 정말 말씀과 기도, 예배 이런 것에 많이 쓰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천국에 눈을 고정시키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더 기쁘게 살아가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2번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 독신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하루하루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이 독신의 삶이 절대 낭비되지 않냐고 외롭지 않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